2022년 4월 8일 전교인 사순절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사순절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셔서 장만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길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상절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까지 십자가에 감당하신 사랑의 주님, 골고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사랑을 몸소 행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침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새롭게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회개와 구별됨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도 주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을 주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섬기는 북선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지역 지역장님과 숙장님, 속도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광야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오며 우리의 영혼과 죽음을 담당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825면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오 지역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십자가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은혜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줄로 압니다. 오지역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건강하게 하시되 특별히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하시고 온몸이 신경의 세포가 조화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지역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손주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들의 결혼을 위해, 딸의 가정을 위해 일천번제를 마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이 가정 위에 강건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사오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사오니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지역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섬기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33일차 4월 8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또한 성도의 부활을 믿고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장차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 왜? 성도의 영광을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 되고 성도의 영광,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왕국에 들어간다. 단지 숫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이 1000년은 오랜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영광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믿기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성도의 부활과 함께 성도의 영광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확신함으로 안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의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성이라는 지체 장애인이 있었답니다. 지성은 걸을 수가 없었기에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밤이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남의 집 따뜻한 굴뚝을 끌어안고 밤을 지내고 낮에는 장터를 기어다니며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성은 장터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감천이라는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면서 같이 살기로 했다지요. 지성은 걸을 수 없으니 시각장애가 있는 감천에게 자기를 업고 다니면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인 감천은 지체장애인인 지성을 업고 다녔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을 업고 장터에 나타나면 서로 돕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넉넉한 인심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정성을 다하니 하늘이 그들을 도왔다며 여기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성과 감천은 여전히 빌어먹고 살지만 예전보다는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돕는 것을 흐뭇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는 놈이 똑똑하다고 점차 눈이 성한 지성은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고 앞을 볼 수 없는 감천에게는 음식을 조금만 주었답니다. 업혀 다니는 지성은 점점 무거워졌고 업고 다니는 감천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감천이 지성을 업고 시골 논길을 가다가 못 먹어서 비실비실한 감천이 쓰러지면서 두 사람이 모두 도랑에 처박혀 죽었답니다. 지성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만 좋은 것을 많이 먹고 감천에게 적게 주는 바람에 함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도 초심을 잃게 되면 둘 다
죽는다는 섬뜩한 이야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베풀지 않고 혼자 배를 채우는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균형을 잊어버리면 함께 망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좋은 뜻으로만 생각하였는데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안정입니다.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함이 바로 안정입니다. 다른 말로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입니다.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기 이전에 최고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다윗 당시의 블레셋 지방의 아비멜렉은 아기스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 가드왕 아비멜렉 아기스에게로 갔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지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 딸을 주며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다윗을 칭찬하는 말이 사울의 걱정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가드의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가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사람 다윗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놀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입니다. 다윗을 위험 인물로 보고하였지요. 다윗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씨를 극적거렸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치죠.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겠느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나 아기스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야 했고 심지어 미친 척해야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창과 칼과 같은 물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대적하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심리적인 압박이나 공포감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의미가 함축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더불어 전지전능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세상적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간구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결국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한마디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라는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는 먹잇감을 사냥하는 힘과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줄이지 않고 풍족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자처럼 강하고 부한 자라도 굶주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는다는 역설적 강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지요. 그것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인생의 고단함이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말은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즉 까무러 치는 일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는 말입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목전, 눈앞에서 노려보고 째려보고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밥상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빈곤함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니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음을 믿음이 바로 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음을 믿음이 안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천이기에 하늘이 먼저 감동을 했기에 지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기에 지극한 정성 경외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만 은혜는 먼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극한 정성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에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혼이 이미 잘 되어진 사람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될되며 강건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하여 있는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막힌 것은 뚫어지게 하시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의 그 자리에 주님 함께 계셔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평화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섬기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